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지난주에는 설교가 녹음이 안 됐는데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이렇게 보았을 때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부흥에 나타나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어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현상들이 부흥의 본질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부흥이 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흥이 오는 방식에 대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여기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이제 여러 주 동안 이제 부흥과 기도와의 관계, 또 부흥이 무엇을 위해서 오는 것인지, 부흥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3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이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교회가 메마름과 냉담의 시기에 있다가 다시금 각성하고 부흥하는 시기로 넘어갈 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구약의 완벽한 예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침체된 교회의 부흥이 임할 때 어떤 과정과 방식을 거쳐서 부흥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과정은 교회 전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 한 사람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1년 정도를 머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살핀 것처럼 민수기 1장에서 이제 거기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33장에 이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그런 어떤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럼 물이 없을 때,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그런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그런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을 가장 극대화한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형 아론에게 맡기고 40일을 그 산 위에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체되자
그들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어디가 있는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이시겠다고 하면서 그의 말만 믿고 애굽을 떠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40일이나 지났는데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혹시 죽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가 말하던 하나님, 즉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 그러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아론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하자 백성들이 가져오죠. 그리고 그 금고리를 불 속에 던져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서 아론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배은망덕한 처사였죠.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는 것들을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도 있었고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것도 봤고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일도 그들은 경험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날 아침에도 그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긁어 모아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이적을 경험하면서 불과 40일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리고 모세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언약을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천둥과 번개 속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원래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야 할 이 살아있는 교육을 그들이 직접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면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담긴 의미들을 모두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섬길 신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교도들만 이런 일들을 해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 중에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골라서 진리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같은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길 신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길 방식도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것들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방식도 무절제하게 그 앞에서 춤추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불경건과 부도덕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대의 우상 숭배자들도 이런 식의 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해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거부하고 거푸집만 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핍박받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희생이나 불의한 기독권 세력을 향한 평화로운 방식의 시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를 한 반열에 올려서 비교하기도 하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세상의 구원자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저 무한한 사랑의 희생을 실천한 사랑의 화신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신을 스스로 만들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 신을 섬기고 부도덕에 이른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그것을 반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배은망덕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알려주시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서운 배교와 타락을 목격하고 아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진영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켜서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이 폐역무도한 일에 동의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들로부터 구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대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대로 기울었지만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진영을 돌면서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동족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타락한 그 대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스스로를 분리시킨 것처럼 교회 역사도 언제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분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대세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멀어져 갈 때 자신을 그런 흐름에서 분리시켜서 그 흐름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대부분의 교회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시기에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의 흐름에 거슬러서 맞섰던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감상적이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에 서는 것은 언제나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편에 서서 자기들의 관념과 자기들의 사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 사이에 구분이 주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이 자기들의 관념과 자기들의 사상들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 구분이 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일 후에 모세는 이튿날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하나님 앞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31절 32절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중보합니다.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중보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죄를 지기에는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중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33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모습이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배역하고 그 이름을 모독했던 이 패역무도한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했던 이 사람들 전체가 갑자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그 음란한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안하무인이었죠. 그들의 눈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없던 그들이 자신들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적용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방종한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사태의 엄중함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부흥이 임할 때에도 언제나 먼저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중세교회 타락한 현실을 갑자기 루터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 배경이에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일이 먼저 생기고 난 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교회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만 이것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기 시작하자 그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무서운 진지함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언제나 이 부흥의 시작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갑자기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난한 교회들에게 있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종 행사와 집회들에 정신없이 참여하다가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과연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 없이 자신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과 함께 우리들이 처한 그 현실을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개인이 또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잘 가고 있는가라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동시대의 우리 시대의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교회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인 기준은 언제나 신약 성경이나 부흥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가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영광스러움과 능력과 영적인 생기와 활기에 우리 자신을 또는 교회의 모습을 비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폈듯이 단지 교회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이 정통인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정통교회니까 우리는 만족스러워, 우리는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정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폈던 것처럼 죽은 정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시대와 부흥의 시대의 교회의 상태와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비교해서 우리가 서 있는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시대 또는 신약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기 전에 항상 이렇게 먼저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이런 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무섭도록 가난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일이 있은 후에 부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기 전에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부흥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편만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그런 평균적인 모습보다 좀 더 나은 것들에 스스로 만족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안주해있는 동안에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신약 성경과 부흥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들을 읽으면서 왜 우리들은 그들이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외한인가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기 전에는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에서의 선교에 실패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막 휩싸여 있었어요. 웨슬레는 선교사였는데도. 그런데 그런 풍랑 속에서 한 그룹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평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웨슬레는 그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들에게 있는 것이 없는가?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부흥이 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신약 성경이나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교회의 영광스러운 상태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가난함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 임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너무나 가난하구나. 이들이 누리는 것들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즉 그들이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실들을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들과 우리의 처지를 대면하여 보고 난 후에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전형적인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것의 섬뜩한 성격을 인식하고 자신들을 미워합니다. 자신들을 미워하는 그 행위가 그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기도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벌을 내렸어요. 이렇게 참된 회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자신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는 돈이 있었을 때, 잘 나갈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불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까지도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그리고 그것이라도 먹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인식하고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신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을 때 아버지의 심령이 어땠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런 걸음을 시작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인식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아프실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곤고함에서 얼른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서만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은 그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항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바라보는 인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은 잠시나마 교회의 상태를 잊고 자신의 고뇌조차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말이에요. 내가 그 죄를 저질러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조차도 망각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죄의 죄됨을 알아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오지 않으면 결코 부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인식한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너무나 그런 식으로 인식한 너무나 날카롭게 느낀 나머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죄됨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너희들의 그 행위를 보니까 괘씸해서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대신 천사를 보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땅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약속한 땅을 그래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은 그들이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땅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총명의 진수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으면 무엇하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땅을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원수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으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가?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건강하다면, 또 바라던 모든 일들이 성취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바로 부흥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데서 오는 슬픔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의 과정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수적인 것이에요. 비단 이거는 부흥이라고 하는 큰 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이에요. 시편 106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할 때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 부흥이 임하기 전에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개인적인 삶이든지 교회적인 그런 영적인 상황이든지 다 잘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를 갑자기 인식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어떤 외면적인 성공과 번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가?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참된 회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과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심지어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개인적인 삶이든지 교회적인 삶이든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이들처럼 그렇게 그 현실을 슬퍼하고 참된 회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돌아오기까지 쉬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은 먼저는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인식의 기준은 신약 시대와 부흥의 시대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교할 때
그런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일들이 있고 그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은 참된 회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의 그 본질은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처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의 신앙 여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또 우리 시대의 교회든지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